역대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아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1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15장은 1절로 15절까지 언약궤 이동을 위한 준비와 이어지는 16절로 24절까지는 레위인 찬양대의 명단과 25절로 29절까지는 언약궤의 이동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는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렀던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다시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합니다. 우사가 죽은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언약궤의 이동에 관해 하나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 절차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궤의 이동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3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다시 온 이스라엘을 모았습니다. 예전의 실패로 그는 더 신중하고 정성스러웠고 언약궤를 이동하는 예식을 더 웅장하게 거행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베레스 우사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역대기를 읽는 포로 귀한 공동체는 다윗을 통해 포로기 이전 자신들의 범죄를 반성했을 것입니다. 이로써 언약궤를 옮긴 요정은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반성하고 되새겨야 할 대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찰은 성장을 위한 필수 불가결의 요소입니다. 반성하지 않는 민족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한편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채에 꿰어 메어야 한다는 규정은 어떤 특정 계층에 대한 차별이 아닙니다. 이 규정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순종의 유연성을 밖으로 드러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세속적 부요함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부수족에게서 시온 산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처럼 다윗성에 자신의 궁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장 큰 소원은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며 언약궤를 모시는 것은 곧 하나님을 다윗 산성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시기 위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자신을 위한 궁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모시는 일에 다시 착수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일에 대한 영적 사모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화려한 궁전보다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처럼 실패를 거울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장 9절로 13절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데 실패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한 열정과 기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규례대로 언약궤를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 민수기 3장 29절로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전을 섬기는 레위 자손 중 오늘 본문에는 그핫이라고 나오죠. 근데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면 고핫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핫이나 고핫이나 동일 인물입니다. 이처럼 그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율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영적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실수를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징계로 자신의 잘못을 뒤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거울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절로 15절 말씀처럼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일을 온 이스라엘의 축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4절로 6절 말씀처럼 그앗 자손은 성막의 기구들을 맡았고 므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띠와 널판들과 기둥들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처럼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문장과 뜰의 휘장을 맡았습니다. 한편 11절로 12절 말씀처럼 다윗은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레위인들에게 자신들의 몸을 성결하게 할 것을 명령합니다. 성결하지 않은 사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매일 사람이나 성전기구들을 운반할 자들이나 모두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성결과 함께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5절 말씀처럼 다윗은 이제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가장 영원롭게 하는 길임을 항상 잊지 않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다윗은 열정과 영성이 부족해서 실패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열정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 열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 결국 공동체를 어렵게 한다거나 혹은 자신의 그 열정만을 앞세워서 무언가를 이행했을 때 그 열정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때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이제 더 이상 나 아무것도 안 할래.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이 아니면 항상 우리 마음이 먼저 앞서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에 대하여 돌아볼 마음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었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결과를 원하시고 또 이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내 열정만 앞서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주셨는데 이것을 거부하시니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하지만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거울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열정보다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것임을 항상 잊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주의를 함에 있어 늘 우리의 열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말씀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그 열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뭔가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지금 당장 좋은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순복할 수 있을 것이요, 또 그 결과가 어떠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혹여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말씀보다 앞선 열정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처럼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